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91쪽에 5장 1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절대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면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참 이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이제 그동안에 이것 중심에 살았잖아요. 육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았고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아직도 이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사람도 그렇거니와 오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 아는 거야.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오셨고 뭐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들만 자꾸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고 그게 이 복음통이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자꾸 그런 차원에서만 그리스도를 자꾸 보니까 내게는 뭔가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그 능력이 없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믿어도 그냥 이게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고 뭘 바라고 믿고 자꾸 이게 이제 내 육신에서 내 관점에서 자꾸 뭔가 자꾸 바라고 기대고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를 해왔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를 못 보고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갈등이 많고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뭔가 이렇게 좀 시험도 들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참 복음께 낳고 각인되어서 이걸 계속 누리다가 보니까 모든 걸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보아지더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봐져.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는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 위기 뒤에 있는 그걸 보는 눈이 열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속에 빠지고 위기 당하면은 거기서 막 두려움, 불안, 공포 그러다가 막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참 저도 과거에 자꾸 문제만 보고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무너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 뒤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탁 열렸어요. 사실은 그게 이정표예요. 문제 뒤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그래서 그 응답을 찾아서 누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교통사고 내고 교도소 갔잖아요. 이거 뭐 참 내 일생에 아주 중대한 위기죠. 그런데 진짜 이 사건 뒤에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딱 보이고 그것이 기도로 응답을 누려지는데, 저는 그때에 정말 일생에 최대의 응답의 기회였어요. 최고의 축복의 기회였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쫙 내 마음에 담아지고 그게요 가득한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이 그 이정표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뒤에 크고 작은 문제들 일어나는데 겉으로 보면은 이게 뭐 황당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니까 그것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갱신하고, 남 탓하고 남 욕하기 전에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보여요. 내 실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갱신시켜. 이게 성장해가는. 그게 이정표더라니까요. 작년에 우리 다락방도 참 그런 사건이 막 터지잖아요. 한쪽에서는 다락방 망했다, 이제 끝났다. 막. 저는 진짜 봤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때리시는 배다. 다락방 하나님이 때리시는 배예요. 이게. 그 왜 배를 때리냐?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나가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분명히 잘못했다. 잘못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매를 때리신다. 그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 이것 때문에 지금 다락방이 얼마나 지금 갱신하고요. 얼마나 변화가 돼요. 진짜 남은 자로서요. 너무너무 딱 원리스 되면서 더 힘있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에 배 안 맞아서 봐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답은 있어도 그걸 실상으로 응답을 못 누리니까. 자꾸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왔다 갔다 하고 막 니나 내나 하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다락방에 대한 중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쳐 쓰기 위해서 하는 애를 때리십니다. 그게 이정표예요. 네?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 절대 이정표, 우리가 응답을 누리면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이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자꾸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 겉사람은 후패하고 세상은 낡아지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요.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자꾸 재창조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 재창조되면서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면 계약이 딱 보여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의 계획, 그것이 우리 이면 계약으로 딱 붙잡아져.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일곱 이정표, 그때마다 이런 위기, 이런 환란, 이런 큰 어려움들이 왔었다니까요. 그 어려움 통해서 이정표가 보이고요. 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누구도 부정하거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자 그 자체, 그 생명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거나 무너지거나 깨진 그럴 수 없어요. 생명 자체가. 그런데 생명을 못 건드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건드리고 또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까지도 막을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것이 그 배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 보내시다 언약 받은 사람, 언약 가진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망하잖아요. 안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성취해야 되더라. 지금은 더 마찬가지,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일곱 이정표가 어디 있죠? 내 안에. 그 절대 망대도 내 안에. 그래서 사실 이 일곱 이정표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 승천하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 이정표를 딱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걸 마음에 딱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게 연속되면서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뭐예요? 지금 이 전북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유대인까지. 이게 내 안에, 내 마음에 딱 담아져 있어. 이게 각인 뿌리지. 뭘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명계약으로 딱 담아져 있어. 이명계약으로.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이정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 생각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응답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 응답인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해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 우리가 말씀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뭔 말인지도.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우리 생각 차이가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내 마음에 딱 각인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쪼개서 나를 말씀으로 재창조한다니까요. 나를 바꿔주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나를 안 바꾸고 말씀을 보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 말씀을 보고 이걸 판단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말씀이 맞다, 틀렸다, 이거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내가 이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에 다 각인돼 버려.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아멘으로 받아들여 버려. 언약으로 딱 마음에 담아버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쪼개서 뭐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야. 나를 바꿔 가신다니까요.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나를 깨뜨려야 돼요.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 깨뜨려야 된다니까요. 응? 내 생각과 내 사상과 체질을 자꾸 나를 깨뜨리는 것만큼 열리게 돼 있어요. 예? 나를 박살내는 것만큼 그릇이 넓혀지게 돼 있다. 사람들은 말씀을 판단해 갖고 자꾸 이리 갈라놓고 저리 갈라놓고 막 그런다니까요. 신학 박사님들이 그 좋은 머리 갖고요, 성경을 막 갈라치게 한다니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 생각이 막 자꾸 편집을 해버려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요, 말씀을 자기 이 어떤 입장에서 자꾸 말씀을 갖다가 편집을 해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재창조되는, 나를 바꾸는, 나를 깨뜨리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나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내가 기도로 응답을 누리는 거야. 이게 되어져야 진짜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 말씀 진짜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과 보화가 다 담아져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생명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내 것이 돼가지고 진짜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메시지를 들어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요. 그것이 내게 다 성취돼. 내가 그걸 응답받고 내가 날마다 재창조되고 성장해서 증인이 되는 거야. 앞으로 전주 복음화, 유대인 복음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속에만 있으면 내가 이정표에 따라서 재창조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가 더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흡해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야. 예.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입장으로 서밋이 되는 거라. 아시겠어요? 놓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집중하는 시간, 아침, 낮, 저녁에 진짜 집중하는 시간. 그래, 참 이렇게 매일매일을 이렇게 집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지금까지 아마 원단 메시지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야. 다 아는 메시지요. 그런데 매일매일 아침, 낮, 저녁을 정말로 제대로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돼서 주는 메시지가 어디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만한 자, 죄인이 자리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막 죽치고 앉아 그거야. 아침, 낮, 저녁에 10분씩만 집중. 주 24시 연결되는 거예요. 재창조를 위한 이정표의 목표가 뭐냐? 기도 300%. 기도가 300%.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된 상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그러려면은 한 몸으로 하나가 안 되면 24시가 될 수 없다니까. 그게 이제 성령 중. 적어도 우리는 집중 기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왜? 실존이니까, 실상이니까. 그냥 허상이 아니라니까요. 환상이 아니라니까요. 네? 실상으로 24시 내 안에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걸 체험해야 돼요. 기도 3년.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열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먼지더미에서 끌어올려갖고 어디로? 지도자. 어떤 지도자입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최상의 서비스로 딱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세상 떠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고 있는 일 진짜 300%, 업 300%.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 선교 300%. 우리는 증인 돼가지고 세상에 그 뭐 사업하다가도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속는 사람도 많고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중요한 걸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진짜 기도 300%, 업 300%그 속에 다 들어가면 세상을 넘어서는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문제 사건 생기면 그것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버려.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허우적거린다고 무너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타난 사건, 문제,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다 열리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문제, 사건 그것만 보고 거기에서 과거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뭡니까? 개인의 삶이나 목회하는 거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나를 재창조하는, 나를 갱신시키는 그런 이정표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대 이정표입니다.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에 기념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그대로 대물림 받잖아요. 복음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아버지 욕하면서도 자기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닫고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부모나 가정 가문의 과거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안 무너지고 오히려 이 발판 삼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딱딱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는 힘, 이걸 우리가 매일, 그래서 아침에 집중 속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매일매일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사람으로부터 도움받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기술과 정보를 얻지만은 그것 갖고는 안 되니까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매일 얻는 거야. 물론 말씀 들을 때도 힘을 얻지만은 그 말씀 갖고 기도할 때 그때 이 영적인 힘이 어마어마하게 그 말씀이요 진짜 깨달아지면서 지혜와 이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복음 깨달았고 문제 답을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은
계속 문제와 위기 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언약에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이요, 일반인보다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이 시련이 와요. 그런데 그게 안 무너지고 그걸 발판으로 삼는다. 그걸 가지고 재창조, 더 영적으로 성숙한 기회로 삼는다니까요. 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자꾸 얻고 그 힘을 이제 길러서요, 우리가 싸움을 시작돼 버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됩니다. 나라가 해결 못하는 위기를 해결하는 답을 가진 자가 있다.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본다는 그런 기념비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톤으로 이어받아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해외 나가고 뭐 가서 막 캠프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은 진짜 237 이걸 봐야 돼요. 진짜 기도 속에서 237 5천 정도 이게 보이고, 이게 우리의 생애 목표가 딱 돼야 돼요. 특별히 유대인 복음화, 여기를 향한 여정을 가야 이정표도 보이는 거야. 네? 여기를 향한 여정을 가야 이정표도 있다니까요. 이거 못 보면은 이정표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딱 보여서 내 생애, 내 생애 이 목표가 되고 여정이 딱 되면은 반드시 이정표가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해외 못 나가니까, 선교 못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2, 3천, 5천 정도 집중 기도 속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전복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 보고 막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루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밥 먹고, 그러면요 이정표의 축복이 다 온다니까요. 예.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2, 3, 7, 5천 종 유대인 복음화, 이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본다.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강인 뿌리 체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안에 24시 함께하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조난님과 영광의 빛이요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생수처럼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간단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부모가 자기 아들, 딸들, 애들들 볼 때마다 얼마나 기특하고 신기하고 사랑스러워요. 이게 막 속에서 그런 애정이 막 튀어나온다. 저는 저에게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해서 그러한 그 애정,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갖고 함께하는 것들이 막 내 몸에 느껴진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나를요 그렇게도 기특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신다. 있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다 갖고 인생에서 진짜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모든 것들을 찾아서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예. 그런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라니까요. 집중하면서 진짜 그 영적인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마음껏 누리시라.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이정표 속에서 재창조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절대이정표를 세우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24시 누릴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날마다 매일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나를 재창조하게 하옵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전대교회를 향하여 담대히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서 원리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